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염병의 위험이 전 세계에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역은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와 V와 G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와 V 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고, G 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각국에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자 염기 서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G형이며 신천지는 중국의 V형에 속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명이 찰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브라질에 있는 이 코로나19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하루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1일 이러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 전 지역의 교회가 가능한 신속히 재개되길 원한다. 교회는 국가의 정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교회들의 폐쇄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주 지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지사들이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대화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되찾기를 원하면 국가 또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악관은요, 현장 예배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제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인터넷 예배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직접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지만 예배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함을 받고 그의 의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대 사명은 앞서 말했듯이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 바로 그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사명이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만이 너희들이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셔야만이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 새 언약의 성취는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는데 그리하여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본 500여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120명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오순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들의 뿌리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피로서 채우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난 성령 세례, 즉 새 언약의 성취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특정 인물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세대에게 항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항구적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취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부흥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면 그 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옛날 것은 완전히 부서뜨려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영과 심령과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모든 부분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통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은 바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 주님 품에 나아갈 그날에 영화의 단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성결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찌 그 나라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인 지체들이 모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요, 그냥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요 벽돌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질 때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된 것처럼 하나 쌓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 바로 예수님을 보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정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의 성취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심과 성령의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인 바로 신비의 연합을 통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는요 전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고 이로써 성결과 권능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성령 세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 즉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연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신비의 연합인 것입니다. 신과 사람의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중생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과 권능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세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모두 다 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적인 것입니다. 한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과 표현된 구조는 다르지만 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은 오순절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큰 자랑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강하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보다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베라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세상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곧 사단에 속했던 옛 성품을 잘라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옛 성품이 자꾸 나타납니다. 옛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것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주시고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의 인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사명,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굳었던 마음이 자아지고 새 마음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성화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릴절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감림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의 사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그 사건이 이 시간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성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